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구원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부터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큰 구도를 잡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적어도 10주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혀지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철로역정,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겁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있죠. 지도를 따라서 사람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 처음 책은 원본인데 원본을 이렇게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누가 앞에서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쉽게 된 책이 나왔는데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홀에 추천 도서로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전홀에 쉴 때 저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 한번 잡으시고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지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 하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화 형식으로 되어진 이야기죠. 일부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부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같은 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버년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게 된 실존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진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은 다음 흙 속에 묻히면 끝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그의 어머니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죽음 후의 세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사건은 그가 군대 가서 보초를 서는 날이었는데 몸이 아프고 열이 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그 동료가 자신과 그 보초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동료가 야간에 침투한 적의 총에 맞아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존 버년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비로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계기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 이 세상에서 그의 호흡을 느낄 수 없을 때, 그를 흙에 묻고 돌아오게 될 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는가 하는 근원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하시고 자신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곧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자녀로 태어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허무의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죽어가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을 펼쳐서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지식을 아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믿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믿는 것을 생활 속에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의지하여 의탁하여 나의 삶을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이렇게 먼저는 성경에 나온 구원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알게 된 지식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기에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과 구원자 예수님께 내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친구 정도 또는 옆집 사장님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구원 얻는 믿음의 최고는 무엇이냐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물론 지식과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구원의 말씀과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의존하고 그리고 기대고 매달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장 신뢰를 잘하는 것은 젖먹는 아이들이죠. 젖먹는 아이는 그 엄마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저기 우리 엄마가 있구나, 저런 분이 우리 엄마네, 누구 설명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옆집 아줌마 쳐다보듯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은 다음에는 그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기대고 엄마의 가까이 딱 달라붙고 엄마가 가는 길에 졸졸 따라다닙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엄마 앞에서 놀아야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 보일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냥 인정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신뢰의 대상인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131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죠. 얼마나 용맹스러운 왕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지혜도 있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마치 그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고요하며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믿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혹시나 내가 놓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예수님께 선한 감정을 가졌지만 어느새 그런 감정은 아침 안개와 같이 썰물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법은 먼저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고집은 이렇게 별로 유용하지 않는데 믿음의 부분에서의 이 고집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통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주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새신자가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새신자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유기도 받았던 한 성도님이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가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면 부정타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후에 그분을 만나서 왜 교회에 안 나오냐 물었더니 교회에 나오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에서 혼자만 믿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여러 공격을 받게 되죠. 이보게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온가 밥이 나온가. 너무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적당히 믿어. 이렇게 조종해 줍니다. 그러죠? 꼭 그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혼자만 그 집안에서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당신 교회 나가서 기도해 봤는데 기도한다고 하면 되는 거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맨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그러한 세상 일들이 한 번씩 생기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부정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한순간만 모른 채 하고 양심을 덮어버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 새신자들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러한 믿음을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걸 아는 것처럼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삶이란 게 여일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기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이 되려면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아무리 감정이 바뀌어도 끝까지 고수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부족한 믿음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렇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지나온 날 여정을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이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자주 북돋워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져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하는데도 살아남은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공급해 줄 때 그 믿음이 생기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늘 북돋워 주어서 우리의 내면에 믿음의 성품이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믿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믿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그냥 믿는 행위들을 이렇게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 믿으라니까 내가 한번 내 느낌과 감정은 다르지만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행위로 했는데 나중에는 내면 안에 믿음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리가 잡혀요.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행위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가게 되면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한 인격의 부분이고 성품으로 자리잡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기분과 감정과 그런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 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기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일반 사회생활 할 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 기복이라는 말은 일어날 기자에다가 엎드릴 복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복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다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밀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썰물로 빠집니다. 세력이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일을 보면 이런 기복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일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몸의 욕구도 기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사랑이 기복이 있잖아요. 젊을 때 그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계속 가면 좋겠습니까? 한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뜨겁게 불타면 아마 소진해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젊을 때는 그 뜨거운 사랑이 불타지만 또 세월이 지날 때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서 나중 사랑이 생겨납니다. 근데 나중 사랑도 이 사랑이 참 이게 아주 은은하지만 향기가 있는 사랑이죠. 처음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이 시작됐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처음 사랑은 사라져가고 나중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기도 그렇고 주식도 기복이 있죠.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이게 기복이 있다고 막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좀 기복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지켜보고 관망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열정이 변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면서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쾌하고 시원한 여름바람이 불어오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고단하고 지친 내 영혼을 손상케 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은 함께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때로는 괴로운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이 무겁고 어두운 골짜기의 길을 걷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 영혼의 유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함께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그 존 버닌의 철로역정을 책을 봐도 그렇지 않니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까지 완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 소망과 같은 그런 이름의 성도, 또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만난 신중, 분별, 경건, 자배와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기복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내 옆에 교우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뻗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혼자 걸어오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유지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다 소중한 분입니다. 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동지 고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동지 고맙습니다. 예, 그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하늘 본향에서 꼭 만납시다. 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많게, 어떤 분은 적게, 어떤 분은 더 강하게, 어떤 분은 더 적게 우리가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 꼭 아시고 한 번 더 내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손을, 격려의 손을 꼭 내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의 골짜기, 우리가 믿음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 도움을 구하는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분명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시작도 그랬고 과정도 그랬고 완성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잘 보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걸어와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는데 어떤 곳으로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함께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을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이 표현은 믿음이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주 예수님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가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미쁘십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의 사랑은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관계에 있어서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도 미쁘십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미쁘심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길로 나는 가서 내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난 것은 이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증거로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 과정도 이루시고 그 종국도 마지막에 그의 미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는 구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후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걷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늘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꼭 챙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순례자라는 것, 거룩한 순례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견제하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이 한 번 믿은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이 순례의 여정이 노래하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